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과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4절 말씀이 너무 아름답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 우리 함정분 성도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성도님들이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지? 했더니 제가 안경을 안 꼈네요. 먼지가 꼈나? 그 중국에 보면 손오공 있죠. 손오공을 자기가 제천대성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늘과 대적하는 자다. 손오공이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천대성이다. 나는 하늘과 동등한 자다. 우리 이범주 안수집사님이 김대철 성도님이 지난주에 바나나를 이만큼을 드셨대. 그래서 대철대성이다. 근데 우리 김대철 성도님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니까 바나나 많이 드셔도 됩니다. 아멘. 네. 이범주 안수집사님 요즘 개그가 느신 것 같아요. 오늘 함정군 성도님이 처음 오셨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예전에 교회를 가셨대요. 어딜 갔는데 거기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욕심이 많대요. 뭐 하나 있으면 조금도 안 나눠주고 커피 한 잔 나눠주는 법도 없고 욕심이 그냥 너무 많아서 거기 안 간다 이러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욕심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예수님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우리 교회에 오신 거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끝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내가 인정을 안 하면 그 약을 안 먹는다. 복음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왜 필요하느냐 알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니 교회를 안 옵니다. 뭐 예수님이 뭐 필요해, 뭐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지, 구원이 왜 필요해 하는 것이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에 기록을 한 거예요. 가장 먼저 죄에 대해 기록을 했다. 왜 로마서를 썼냐면 바울이 초대교회에 여러 교회를 세웠지만 로마 교회는 아직 못 갔어요. 멀어서 못 갔어요. 그때는 뭐 비행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로마를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꼭 가야 되냐면 이 로마가 세계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로마를 가면 유럽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스페인까지 해서 쭉 갈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를 꼭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편지를 써요.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뭔지 먼저 글로 전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있었다. 이들은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례도 받았고 율법도 받았어. 성전도 알고 우리는 예배도 드린다. 그래서 이때 이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하게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는다. 아멘. 이때 이방인들도 같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어땠냐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평소에 우상을 섬겼어요. 자기들만의 관습 그리고 철학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걸 바꿔 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냐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바울이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우리는 율법을 받은 특별한 존재니 괜찮아. 이방인은 우리는 그냥 우리 방식대로 살면 돼.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 하나님 없이 살고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방인의 죄를 말하고 유대인의 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유대인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이방인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죄가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다 말합니다. 아멘. 결국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종교도 민족도 지식도 부도 도덕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출발점이에요. 모두가 죄인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밖에서 전도하실 때도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그러면 가장 많이 돌아오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로 전도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조그만 꼬마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는 얘기냐? 이제 막 태어난 애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저기 오른쪽 팔 아직 다 안 나오셨는데 저거 풀으셨어요. 답답하셔서 워낙 더우니까 풀으신 건데 장로님 그거 잘 간수하시고 잘 나으셔야 돼요. 그거 안 고치시면 그거 죄예요. 교회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잘 고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게 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보통 행동으로만 생각해요. 내가 거짓말하거나 십계명도 있죠. 도둑질하거나 욕을 하거나 이러면 죄다. 물론 맞습니다. 이것도 죄예요.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은 걸 말합니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한대요. 저도 공부하면서 아는 건데 이 뜻이 죄가 뭐냐? 관역을 빗나가다. 그러니까 방향이 틀어졌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중심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인간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고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게 창조된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창세기에서 모든 것이 바뀌죠. 사탄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그 과일을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은요 똑똑해진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너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죠. 안타깝죠. 하나님을 왕자에서 밀어내고 인간이 그 자리에 앉았다.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제가 결정할게요. 제가 판단할게요.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만물로부터 다스림을 받았죠. 뱀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중심을 내가 중심이 되게 세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이것이 죄인 거예요. 죄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하나님을 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 때문입니다. 네, 오후 참 덥고 나른하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함정군 성도님 기도 이렇게 열심히. 네. 이렇게 어깨 이렇게 한번 올리시고 이렇게 쭉 스트레칭 하시는 거예요. 스트레칭. 네. 어깨 이렇게 하고 고개를 이렇게 쭉. 네. 이렇게 하면 목에도 좋고 허리에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 하루에 여러 번 하십시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다. 두 번째, 죄는 모든 사람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계속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목사님이 앞에서 잘 설명해 주셨죠. 인간이 가진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특정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부나 가난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 죄인이냐?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죄인이다. 배우든 배우지 못하든. 교회에 오래 다녀도 죄인이고 교회에 안 나와도 죄인일 수 있습니다. 목사도요, 장로도, 우리 권사님, 집사도 다 죄인인 거예요. 심지어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아이도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 책임진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 이후로 인간 자체가 죄로 물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죄를 배워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누가 욕심을 가르쳐 주니 물어보니까 챗GPT는 아이한테도 욕심을 가르쳐 주지 않아.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내 거야 하고 놓지 않는다는 거. 그게 욕심이라는 거.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그 GPT 친구가 한 얘기예요. 근데 그 챗GPT가 요즘 그 모든 백과사전의 집약체잖아요. 아이의 욕심마저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누가 가르쳐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기심을 가르쳐주느냐? 그것도 누가 억지로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먼저 가지려 하고 작은 걸 놓치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선한 것은 가르쳐야 배우는데 죄는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슬프죠. 슬프지만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로봇가 아니에요.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의지를 주면 한번 줘보세요. 계속 죄가 되는 길만 선택을 합니다. 옛말에 어르신들이 한 말이 있죠. 집에 돈이 많으면 남자가 잘못된다. 그러니까 남자는 잘 살다가도 돈이 많으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죄를 지어서 너희가 죄인이 되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반복적으로 지면 죄인이고 죄를 어쩌다 한번 지면 죄인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애초에 가졌기 때문에 죄인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행동 몇 가지를 고친다고 해결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이 죄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살려 해도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도 죄의 뿌리를 우리가 스스로 뽑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슬프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품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잠깐만 정신줄 놓으면요. 사회생활하면서 저도 남을 비판할 수 있어요. 순간순간 정신줄 놓으면 그러고 있습니다. 그 죄를 뿌리를 뽑아야 돼요.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본성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이 아니라 구원이고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죄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십니다. 아멘. 24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멘. 어떻게 보면 성경 한 권을 요약한 겁니다. 인간의 23절에서는 인간의 절망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한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은혜로 그 죄사함을 받는다. 아멘. 노력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착하게 살아서 인정받는다? 아닙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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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한다. 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옛날에 노예는요, 내 힘으로 그 노예를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값을 지불해야만 노예 신분을 벗어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스스로 해결하고 벗어날 수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속량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죄의 종인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속량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삽니다.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많죠.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특히 운전할 때 많이 나오죠. 운전할 때 급박하기 때문에 본성 그대로 나옵니다. 누가 갑자기 끼어들면 순간 욱해서 욕이 튀어나오죠. 아무리 성인군자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죄가 시키는 대로 살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죄가 죄를 낳고 결국 어떻게 돼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인 거예요. 아멘. 그러나 죄로 인해 죽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값을 치르셨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주신 겁니다. 아멘.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고난당한 사건이 아니라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신 사건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남승욱 장로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실 텐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하루에 얼마나 걸으세요? 그랬더니 얼마나 걷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300개 정도를 나른다. 하루에. 예. 하나에 뭐 대략 한 뭐 100m만 잡아도 30km 되는 것 같죠? 하루에 3, 40km를 계속 쉬지 않고 그렇게 걸으시는 겁니다. 주님을 품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죄가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과거의 죄값을 우리가 갚을 수 있냐?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그 자체로 우리가 죄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세상의 많은 종교와 성경의 차이가 이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는 말합니다. 너가 더 노력해라. 너가 더 잘해. 너가 더 열심히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너가 너 스스로 부족한 것을 채워라. 중동의 전쟁이 한창이잖아요. 거기에는 자살폭탄 테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믿는 신은 그거예요. 너가 이 땅에서 자살해라. 가서 알라 신인지 뭐 신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신을 품고 뛰어들어서 자살해라. 죽어라. 그 의롭게 죽어라. 그러면 너는 천국에서 뭐 7명의 예쁜 미인을 거느리고 산다. 실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뭘 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뭘 해라. 불교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도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노라.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은혜,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멘. 내 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뭐 선한 행동을 했다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자랑할 거예요. 아멘.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가 치를 수 없는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성경 말씀의 중심인 것 같아요.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왜 어째서 갓난 아기가 죄가 있는가? 거기에 시작을 해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나?
그러나 성경이 그 답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모두 없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저도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제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그것도 죄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저는 살려야 돼요. 아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청년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도 꽤 모아놨는데 장소를 찾고 있는데 못 찾았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사역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돼요. 이제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다 했어요. 올해 2026년 초만 해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나 지난달부터 바뀌었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의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분들도 100세까지 사실 거고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날 텐데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 어르신들이 수명이 늘어나면서 젊은 세대가 지금 고통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일자리 같은 부분. 그러면서 삶에 치이니까 더 안 믿어. 그러니까 삶에 치이면 교회로 와서 은혜를 구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대화를 해보면 막 정신적으로 애들이 그러니까 먹는 건 잘 먹고 부유한데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어요. 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꽉 차 있습니다. 뭐 학벌이 좋고 나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을 우리 교회로 발걸음하게끔 해야 되는데 스스로 절대 안 오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이제는 모든 걸 열어놓고 도전해야 한다.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 갔듯이 저도 무리 가운데 가서 전도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다음 세대도 다 함께 부흥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반드시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죄를 인정해야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갈 수 없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품고 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고 죄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무더위 건강 유념하시고 냉방병 조심하시고 폭염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길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주께서 택하신 주가 사랑하는 교회에 모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함께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발걸음한 우리 성도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에도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하오니 언제나 주님을 품고 주님 앞에서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록 죄인이고 나로부터 멀어졌으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독생자를 보내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의 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품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을 품고 내가 내 죄를 주님께 고하며 무릎 꿇고 회개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그 드리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어 주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이도록 하시옵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각 가정에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청년들과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하늘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그 영혼이 잘되게 하시옵고 복되게 하시옵고 주님 평강으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